평상시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박태도 목사님. 저분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언제 화내면서 살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싱글벙글 살까? 참 제가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전화 와서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또 접니까? 좋은 목사님 더 많이 부족한데 목사님 귀한 강단에 연약한 목사가 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주셔서 해서 흔쾌히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헌신 예배에 갔을 때는 뭐 설교의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특별히 청년부 설교에 대해서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헌신 예배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오셔서 청년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도 오래 했지만 저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년에게 맞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청년부 목사도 참 마음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용기로 잡았습니다. 용기. 이 용기는 아마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가지고 많은 문명을 만들었고요. 많은 시대를 깨웠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교회도 세울 때 초대 1세대 우리 권사님들, 아마 집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헌신에 나아가는 것도 아마 이 시대에 참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헬라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문명을 발달시켜 왔고요. 신앙적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문명이거든요. 자, 우린 용기와 무모함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끔 형제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용기를 가져. 저 자매에게 용기를 가져. 10번 찍어 안 넘어간 자매 없어. 무모한 겁니다. 목사님 10번을 찍어도 안 되는데요. 그럼 목사님 11번 찍어봐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은 건 무모한 거다. 여러분 신앙은 젠틀해야 돼요. 신앙은 친절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무례에 행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한테 무례하게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걸 보니까 아직도 시야에는 7살 같고 초등학교 3학년 같고 그 관점으로 계속 다하시거든요. 그럼 이 청년들은 벌써 20대 중반이고 사회생활을 하고 30대고 결혼도 고민해야 되고 직장도 고민해야 되고 미래를 고민해야 되고 교회가 맨날 초등학교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오늘 왔잖아요. 인사시키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 세대들은 아버지 친구야 인사해. 그럼 다 인사해야 돼요. 목사님 아는 분야 인사해. 무조건 인사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런 나쁜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 내가 잘못 키웠다는 놈. 잘못 키운 게 아니고요. 세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그건 아버지 친구고 형님 친구고 장로님 친구고 목사님 친구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는 한 번도 인사 안 하더라고. 다른 교회를 가면 청년회장이 와서 영접을 하거든요. 이렇게 안내도 하고 목사님 제가 청년회장인데 오늘 본문 읽으신 분이 청년회장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읽잖아요.
저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본문도 바꿔버리고. 굉장한 용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가 뭐냐? 그러면 매너 있고 젠틀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자매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자매들은 이쁨 받을 용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막 두들겨요. 옷도 막 입어봐요. 난 이쁨 받아야 되니까 거기엔 되게 용기성을 가져요. 근데 미움받을 용기는 뭐예요? 미움받을 용기는 뭐냐면 말해줄 수 있는 용기예요. 잘못한 행동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용기예요. 후배가 잘못한 걸 말할 수 있는 언니가 있어야 되고 오빠가 있어야 되고 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랑받고 이쁨받아야 되니까.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용기라고 하면 그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10번 찍으면 미인을 얻을 수 있어. 근데요, 안 될 때는 포기하세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제 자녀분들 포기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어르신들 모임에 가서 제가 다 공원에 가면 매 며느리 얘기, 아들 얘기, 사위 얘기 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 나쁜 놈, 나쁜 그런 것이기에 칭찬한 걸 못 들었어요. 그거는 뭐냐, 미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거 참 아들 하나 있는 게 그 모양이고 딸 있는 게 그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그게 뭐냐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아멘. 포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예요. 우리 신앙이 항상 뭐 쟁취해야 되고 어디에 되게 전투적이지 않아요? 괜히 싸워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부 지금 한 26분을 쓴 것 같은데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이렇게 교육자들이 있으면 청년부 많이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교회 어지럽힐 수 있어요. 이 부흥에 대한 것도 버려야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청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해질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심령도 가난해져야 되고요. 마음도 가난해져야 되고요. 자족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떠나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청년들 이제 컸으면 이제 그만 부모에게서 떠나야 돼요. 제가 참 재미난 건 어떤 군대 보낸 청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아들, 전쟁 나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대신 총 들어줄게. 그런데 저는 이거 충격적인 실화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 청년들 앞둔 겨울에 어느 엄마가 딸, 너 얼굴 괜찮아. 엄마가 싹 바꿔줄게. 그래서 갯돈을 모은 거예요. 엄마가 실제로. 그러니까 딸만 고치면 이상하니까 엄마도 같이 고친다며 요즘에. 왜냐하면 엄마를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그 가지려고 하는 게 진짜 용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떠나보낼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놓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놓으면 내가 마치 낙오자가 될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놓고 떠나가면 불안하잖아요. 왜? 떠날 때가 되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근데 사람은 참 불안한 거예요. 내 이걸 둥지를 떠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새는 둥지를 떠나야 삽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청년들이 가장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고 인생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뭐 대학은 다니고 있지만 뭐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했겠습니까? 고3 때 그냥 점수 따라 간 거죠. 그렇죠? 거의 다. 특별한 재능 빼놓고는 그냥 맞춰서 갔단 말이에요. 수시를 갔든 뭐 종합으로 갔든 어떻게 했든 학종으로 갔든 뭐든 다 그냥 점수에 맞건 그냥 가서 대학을 다닌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부모 눈치도 보이고 삶의 개척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되고 그 요즘 친구들이 다 원룸에 가서 사는 걸 다 그렇게 해요. 다 알바하고 시위에서 우리 집 앞에 시위도 있는데 청년인데 원룸에 살아요. 미안한 거죠. 부모님한테. 원룸에 얼마 내야 될 때 한 달에 40몇만 원 낸대요. 그렇게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바를 3개 떼고 취직은 안 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교회에 온 청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밤 12시까지 밤새서 아마 시위에서 알바하고 청년부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조셔야죠. 당연히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늦으면 너 믿음 없다 그러고, 졸면 너 신앙이 후퇴한다 그러고, 너무 쉽게 표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게 그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까 왜 본문을 왜 드렸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주 서보세요. 뻔뻔해져요. 찬양도 얼마나 얼굴이 경직됐는지 두려운 거예요. 옷은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연습할 땐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막상 현장에 있으니까 두렵거든요. 권사님들 눈들의 시각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눈매가 아니고 실수하나 보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 청년들, 용기 있는 청년들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두려움을 버리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돼요. 제가 말도 더듬고 외모도 이렇고 형태도 이렇고 가정도 이렇고 내가 연애는 할 수 있을까요? 또 형제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직장을 가는데 직장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 됩니다. 근데 제가 소심하고 나 혼자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다 부모님이 결정해 줬고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은 제가 너무 가난해요. 지금도 잊지 못한 청년 제자가 있어요. 그 청년은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교통비를 아끼려고 6정거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네, 그 청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한데 참 힘들게 살아요. 처절하게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장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올 여자가 있을까요? 돼. 용기를 가져. 사람은 다 자기 그 연약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많아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짧은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설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안 쳐줘도 됩니다. 네,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고난은 지금 적수들입니까? 고난이 문제랍니다. 문제는 이미 독사처럼 고소해 두려움이 문제지. 그보다 조금 못 견디셨습니까? 아버님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명랑, 한 장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잖아요. 실제로 세계 4대 해전에 뽑히는 해전 전투였고 1697년 음력 9월 16일 날 외적 333척, 그래서 왜군의 133척과 3만 명의 왜군을 그 바다에 수상시킨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리고 대장선 빼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명랑해전을 앞두고 아들과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을 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참 여기서 저는 인사이트가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겠지. 여러분, 내가 죽어야겠지라는 단어가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용기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피할 용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피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얼마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이러한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이순신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2세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별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너무 멋있어요. 장남도 잘생겼고 둘째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상대적으로 자기 키도 작고 못생겼고 그 당시 옷은 옷 한 벌이거든요.
다윗이 갈 수 있는 학교는 광야예요. 맨날 양들 데리고 친구도 없어요. 고독해요. 왕따예요. 뭐 대화할 대상도 없어요. 대화라고 봐야 맨날 양이에요. 지켜야 돼요. 찌질한 인생, 우울한 인생, 쪼다 같은 인생, 바보 같은 인생, 난 살아서 뭐하나, 인정받지 못한 인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분들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셔봐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가족이 있어봐야 뭐 가족이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양들을 만약에 그 다 위탁이거든요.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목동들은 그걸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뭐 빼앗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손실하면 7배로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달란트도 없어요. 그간 유일한 고독한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하프도 뭐 제대로 쳤겠습니까? 악보를 알겠어요. 음정을 알겠어요. 뭐 음악을 배워봤겠어요. 제멋대로 하는 노래예요. 그냥 드릉 치고 그냥 제멋대로 부르는 노래고, 제멋대로 그냥 찬양이고, 갚을 용기 없으니까 늑대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갖고 쫓아내야 되고, 지킬 용기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냥 사자에게 달려들어야 되고, 곰에게 발톱에서 지켜내야 되고. 그러면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다윗이 사자 앞에 도망가지도 않고 여러분 곰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죽길 작정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양이 더 낫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무기력하고 진짜 연약한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히려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네. 가정에서도 난 참 찌질하다. 부모님에게 도움도 안 되는 아들이고 딸이고 민폐족이고, 교회에서도 민폐 부서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낀 세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선배들의 꿀은 다 빨아가고, 내가 그 다 감당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거며,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거며, 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뭐 다일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항상 슬퍼요. 그래서 이새가 하는 게 뭐냐면 전장에 형들 도시락 따라간 거예요. 아니 자기도 가가지고 전투에 있으면 좀 포면 나잖아요. 키도 작고 몸이 왜소하니까 아직 그 군대에 갈 만한 신체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야, 전장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라. 가서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온 거잖아요. 막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하게 모욕을 하는지 듣기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싸우라고 합니까? 말리죠. 야, 싸움도 못하는 존재. 우리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만약 청년들이 다 뜯어봤는데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야, 난 여기서도 인정 못 받는구나.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아요. 일의 현장에서도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인정 받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원을 하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요. 근데 안 맞아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돌이 5개, 별이 5개 말고 물맷돌 5개를 전대에 집어넣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물맷돌 줍는 거와 그날의 다윗은 다릅니다. 뭐예요? 죽으려고 줍는 거예요. 살려고 줍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게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 하나 죽어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이에요.
나 한 사람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구속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기꺼이 십자가의 잔을 받겠습니다. 진짜 용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용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섬길 수 있는 용기. 할렐루야. 그리고 갑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죠. 야, 이스라엘이 이제 나를 아주 개로 하는구나. 개로 알아. 어떻게 애를 보내냐. 참 니네 너무한다. 골리앗이 말하죠. 내가 널 찢어갖고 죽일 거야.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조롱하고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그렇게 개떡같이 여기고 아주 손끝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자기가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 깨져 있는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저는 이 다윗을 항상 생각할 때도 참 재미난 상상을 해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마에 맞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청년들, 이런 호기심 안 생깁니까? 생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마에 맞을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112척으로 외적 333척에 맞서서 133척을 죽이고 3만 명의 왜거를 수상시켰던 확률이 높을까요? 투구의 여기 미관에 맞추는 확률이 높을까요? 비슷하다고 봐요. 그죠? 저는 다윗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럼 다윗이 그거를 보고 던졌을까요? 거리가 있는데? 양궁은 스톱한 사세에서 관역을 조져서 쏘지만 다윗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면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눈을 감고 던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눈 뜨고 골리앗에 투구를 맞거나 여기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여호와여 하고 던졌을 거예요. 거기에 온 자기의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울분, 모든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성장에서 받은 상처, 그 고독한 상처, 친구랑은 양떼밖에 없는 상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울 때 그 사자 입에서 고멜발톱에서 지켜주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던집니다. 그 던지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확률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어깨 좀 피시라고. 제가 30년도 청년 사역을 했는데 똑같아요. 20년 전의 청년부나 지금의 청년부나 저만 나이 먹고 있더라고. 이제 다음 주에도 결혼식 한다고 제자했던 청년이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청년이 24살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자고 너 지금 몇 세더니 39이래요. 그때 생각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혹시 몇 살 같이 보이세요? 미안해요. 네. 다 두려워가지고 50이 넘었어요. 권사님 두 분만 되게 나이 들었네. 나는 나이 드는 것도 모르고요. 옛날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 앞에서는 내가 이제 점점 비겁한 목사가 돼가고 있어요. 타협하는 목사가 되고 있어요. 순응하는 목사가 되고 있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말하면 저분이 떠날 수 있겠구나. 이분이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잘못된 가정관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다윗 같은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동의하는 거에서 난 다윗같이 찌질한 목사지.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지. 뭐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지.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지. 뭐 내가 운동을 잘하는 게 있나. 내가 뭐 악기를 잘하는 게 있나. 내 마음대로 치는 다윗과 같이 그냥 기타도 그냥 막 치고. 내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고
만나는 게 두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숨어져 있던 영적 거인을 깨우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깨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게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담을 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산중앙교회 미래는 청년부예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권사님들 아닙니다. 근데 더 이상 주인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년들에게 양보하세요. 니네들이 뭘 알아? 역사를 알아? 전통을 알아? 역사 전통으로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 훨씬 아이디어 좋습니다. 얼마나 아주 깔끔하고 얼마나 마무리 잘하고요.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요즘 청년들 아주 저력 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리 권사님들 특송시키면 오늘 같은 건 소화 못해요. 나 같은 죄인 그건 소화해도 우리 청년들 같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권사님들 뭐 하셔야 돼요? 어른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젊을 때 청년 때 뜨거웠던 용기 있잖아요. 믿음에 3, 40년 전에 그 열정했던 믿음들 더 훌륭한 믿음의 청년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가 멋지다. 너는 최고다. 할렐루야. 넌 내가 낳은 손주가 아니고 아들 아니도 난 너를 볼 때 이 권사님은 진짜 우리 형제를 볼 때 마음이 놓인다. 왜요? 너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래야지. 너 아직도 이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다윗은 그거 없이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권력으로 다가옵니다.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초조하고 연약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이제 개강했죠?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세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세요. 그 다윗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다 안 부를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용기의 진원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탕을 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원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예수 믿기가 편했어요? 요즘 시대가 예수 믿기 편합니까? 예전이 어려웠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시대만 해도 예수 믿으면요 아버지들이 가위로 머리 잘랐어요. 집안에서 내 쫓고 예수랑 살아라고 그 교회 목사랑 살아라 그러고 막 발로 차고 족보에서 뺀다 그러고요 쫓아내고요. 아 이거 핍박이 장난 아니에요. 권사님 시대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때 남편들이 막 주사도 있고 막 가정폭력도 심했고요. 교회 다닌다니므로 얼마나 매를 맞고 막 그렇게 산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철학기도 하고 막 살아야 되니까 처절하니까 그 엄청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님을 끊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고 그 모든 상처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뭐예요? 그래도 이 여성도들이 교회는 인정받는 장소가 된 거예요. 공감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내 말씀 같고 막 폭포수까지 눈물 흘리고 사모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또 아침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일하고 고등어 자판 그 사과박스 그 괴짝 놓고 파시고 먼지 다 뒤집어 써가며 남편은 바람 났고 도망가서 오지도 않는데 그 자녀 보면서 아들 하나 보면서 평생 눈물을 사신 분들 이 가운데 많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원지가 예수께 있었잖아요. 교회에 있었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왜 안 그래요? 지금 왜 다 어디 갔습니까? 근원지가. 어느 순간부터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인이고 예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그 예수를 놓치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믿음의 근원지를 놓치는 순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용기 내가 못해요. 근데 왜? 주님, 내가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주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해 죽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고요. 천산중앙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근원지가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심에 우리 청년부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근원지로 예수께 찾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을 이루고 1000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 이겼잖아요. 우리 자매 이름 뭐예요? 예? 예? 찬미 모태신앙인가 보네. 예. 또 하필이면 또 모태신앙을 찍어가지고 옆에 있는 모태신앙이에요? 이제 다 못해. 그분도? 이분도? 아니에요? 이분 이름 뭐예요? 전효빈. 이름이 참 유교적이에요. 효빈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효빈 자매가 100을 이룰 수 있고 1000을 이룰 수 있어요. 모태신앙 아닌 거 상관없어요. 원래 모태신앙이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이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젊잖아요. 그죠? 박태동 목사님 젊잖아요. 에너지도 있고 청년들하고 같이 하고 어르신들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아셨죠? 쌈짓돈 있으면 푸세요.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좀 풀고 청년들 회식하면 돈도 좀 주시고 목사님 돈도 줘갖고 청년들 좀 맛 좀 사주라고. 할렐루야. 청년들만 아멘 안 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쌈짓돈 잃어버리면 두렵습니까? 제가 돈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나를 사랑할 용기,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벼랑 끝에 설 용기, 버텨낸 용기, 늙어갈 용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나와 마주쳐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섰을 때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신앙의 진원지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판 쌓고 멋지게 승리하며 대적하며 승리하는 길을 만들고 담을 허물고 하나님 정말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멋있는 천산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